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방백여호와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구수한 그 글에 방백여호와 서기관 심새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렛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네헷 사람과 엘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각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지나간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동조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으로 드렸습니까? 중상모략의 선동자인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어서 성전 건축 방해를 동조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되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주제처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동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의는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자들의 직관적인 습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현 시대도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온갖 중상모략을 동원하는데, 이는 방법론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무인격적인 사단 마귀의 전략이자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요 예수는 물론이고 성령도 인격자지만 사단 마귀는 무인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제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무인격자들은 방법론은 따지지 않습니다. 방법론이 어땠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적만 이룬다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방법론은 따지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든 그게 불성실한 것이든 그게 거짓말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 시대 속에서 보아왔고 들어왔던 일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해요? 방법론을 잘못되어 발각이 되면 사람이 산다면 그럴 수 있지 말도 못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성립이 되지 않으면 한다는 말이 아니면 말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용서도 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에다 철판을 건 뻔뻔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누구의 습관이고 누구의 실생활이에요? 사단 마귀의 습관이고 사단 마귀의 관습이고 사단 마귀의 실생활이란 말입니다. 그 많은 인간으로 양심이 확인받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을 나가볼 때 형식적인 삶으로 일관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짓 선동자들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치의 양심가책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들이 주장하고 집착하는 건 어디에? 현실적인 입지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론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집착할 뿐입니다. 반면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이러한 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인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멋있으니까 선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들 역시 앞뒤도 분간하지 않아요. 그게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순간적인 현상, 주어진 유익과 이해 타산만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휘말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현실에 매력되어 휘말려 들어가면 순간적인 상황으로 볼 땐 금상첨화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많은 무지한 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되어요? 잘못됐다는 결론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무상식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그들 역시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역사적인 귀환길에 나가올 때는 그들은 분명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로 일례를 말할까요? 과거 우리나라 일제 36년 당시에 일본 납작위에 생활을 했던 친일파들 얼마나 지승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못살게 그런 것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 밑에서 앞잡이했던 친일파들입니다. 그 당시는 위세가 당당했지요. 힘이 있는 것 같았지요.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월이 흐르고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해요? 친일파라는 낙인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디에 가도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누가 뭘 해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고토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통을 당해요? 그들의 자손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너희 대대 누가, 너희 조상 누가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친일파였지 친일파 자손이라는 낙인이 지쳐버렸고 굴레를 씌워버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인 현실에 자신의 육신적인 안일과 안유, 편안함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란 미래 속에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나를 통하여 나의 후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나 하나 죽으면 별로 끝나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이 나라 민족 장래를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들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국력이 회복되게 되고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세계 열망에 국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역사, 오늘 본 말씀 주제처럼 방해의 동조자들만 있게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합니다. 나라가 망한 뒤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한 뒤 어제는 금상첨화와 같은 국력과
이스라엘도 첫째로 무탄 이방 나라에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거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다윗 때 얼마만큼 강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얼마만큼 강했어요. 그러한 강한 역사를 자랑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국가적인 부국강변을 유지하고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70년 포로라는 끔찍한 상황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선진들과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비록 이방 땅에서 노예의 중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치고 했을 때 70년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자 자유해방을 받아 보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허물어져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엄격히 보면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사람의 부르기에 들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상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지한 어리석은 백성들 이러한 자들을 사단 마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한 몰입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 때 상세하게 진술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진술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건 묻어버릴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과거의 배고픈 시절, 어렵던 시절, 고난의 시절을 말하면 그게 뭐가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해?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전제 조건을 보더라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 때에 고통당했던 전제 조건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의 교육이 엉망이 된 거지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나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 가르치려도 현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며 가르칠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됐대요. 교육이 왜곡됐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를 하면서 기자들이 묻기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하길 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정상이죠. 그들이 똑똑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전제 조건 시국을 맞이해서 인터넷과 여러 터전과 모든 전제 조건을 우리가 찾아가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역사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나에게 좋든 나쁘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없든 역사는 역사대로 남겨놔야 하고 그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바로 가르쳐서
과거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의 잘못이었던 것 우리는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진리 말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자녀들과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배경에 이스라엘을 볼 때에 방백느흠은 사마리아에 주재한 바사국의 행정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심세는 그의 서기관으로 압수로 에스달 왕 때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백성을 보수하기 위하여 느흠과 심세를 매수했단 말입니다. 물론 현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여건으로 본다면 어떤 말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실에 어떤 당에서는 하나도 못해 검사들도 매수하고 판사들도 매수했다는 거예요. 몇백억씩 줘가며 매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이 많으니 자기 기득권 세우고 자기의 잘못을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매수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아수르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자유의 해방을 맞이하여 고토에 들어온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우리도 믿는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이들은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자기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군중 심리 작용을 이용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자들을 대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 배경이요 역사적인 흐름이요 오늘날도 예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팔레스틴의 주도권을 장하고 있던 디나, 아바타, 다블레, 아바세, 바벨론, 수산, 대해, 엘람 등에서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이주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본토인이 아닙니다. 이주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융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그냥 놔두면 자기들에게 위협의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옛날 어른들만 맞잖아 일찌감치 싹을 잘라버리자 라는 식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을까요? 아수르 왕 우스남발에 의하여 사마리아와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입던 자들로 남유다 백성들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열왕기야 17장 24절 말씀 나가볼 때에 팔레스틴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돌아오기 전까지 70년 동안 이들이 주인 행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풀려난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자 이들은 자기들의 실제적인 주권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아무리 집을 쥐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와서 내달라면 내줘야 하는 거죠. 세입자는 어디까지나 세입자예요. 나그네는 어디까지나 나그네란 말입니다.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에 근거해서 나라가 통치돼야 하고 국민들도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엔 그러질 못합니다. 엉뚱한 문제거리를 끌어다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이방인들이
남유다를 핍박하는 것처럼 핍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의 생활은 유형적이면서 구체적인 세력 다툼으로 일어나게 된 거지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요,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요, 막말로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 말씀 이방인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안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력 다툼에 난무한 것입니다. 선민을 괴롭히는데 혈안이 되어 이에 타산난 규판날의 위치까지 개입시켜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몇 년 동안 이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무지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됐습니다. 적폐청산난 전제 조건 속에 이 나라 본질적인 전제 조건을 무너뜨리고 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닫고 나자 때는 늦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 말씀 배경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현실이 돼버리고 맙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결단과 각오와 긍지를 가지고 싸워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멸망의 소굴로 떨어진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오늘 본 말씀 이방인들은 화상왕국에서 파송된 정치인들 이들을 매수시켜가지고 고소장을 써 아닥세스다 왕에게 청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선민을 괴롭히는데 혈안이 되었고 이에 타산난 규판날의 위치까지 개입시켜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대다수가 몰지각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민족적인 국가적 체계가 흔들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 성경 말씀에서 편안하다 할 때 종말이 온다는 것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체계를 흔들겠다는 뭔 상식이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국권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역사 속에 참견과 잘못이 무엇이고 비질과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선견지명자들 되어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도약하면서 거짓자들의 만행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이 아니라 운이란 말입니다.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진리란 삶의 필요 요건이 있다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욱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존재하고도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켜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조차도 유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단식하며 푸념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려해봐야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대적자들을 동조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처럼 현상적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안목을 가지고 내일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준다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아 어둠의 권세가 지승을 부려도 임마누엘의 축복과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 속에 승리하며 부여받은 축복 유지하고 관리하다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